할렐루야. 2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누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민경찬 목사님이 내일까지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왔습니다. 내일은 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나 드리는데 우리 최윤저 목사님이 오늘을 큰 수술을 받습니다. 경추와 척추 신경 수술을 받습니다. 대수술인데 우리 특별히 80이 넘으신 고령인데 치료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또 잘 집행하고 잘 감당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밤 늦게까지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마치자마자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어떤 무리들하고 같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왔냐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여기 본문에 오늘 이렇게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보낸 무리들보다도 이제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최고의 존경받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성경을 쓰고 또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장로들은 그 당시에 이제 70인의 공회의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가장 평화를 사랑해야 되고 또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가장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뭘 보냈냐면 검과 몽치를 가진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는데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항하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제압하고 체포해 오라는 거죠.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왔느냐? 어찌하여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를 따르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두려워했는데 야밤에 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불법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사람들의 어떤 법도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악인들을 벌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설사 잘못이 있으면 법대로 하고 낮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체포해도 되는데 밤에 뭔가 구린 것이 있고 법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만약에 믿는다면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등과 장로들의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참담하도다. 자기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성전 모독이다. 잡아라. 그런데 그렇다면 낮에 잡아서 법대로 재판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밤에 잡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까지 밤새 공회를 소집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밤새 재판이 이루어졌고 자기들은 이미 사형을 언도한 상태에서 빌라도에게 새벽 8시 전에 아침에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여러분 요즘도 야간의 취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찰, 검찰에서 인권에 대한 이제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야간의 취조는 본인 동의 하에서 뭐 12시까지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2시가 넘으면 본인 동의 하에서는 취조를 못합니다. 청소년이라면 부모가 옆에서 합석한 상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조사하는 건 불법이에요.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한 조사이기 때문에 밤에 재우고 낮에 조사하라 이거예요. 청소년들은 부모랑 같이 조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을 어기면 불법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불법으로 채집한 증거라든지 시간을 넘겨서 한 조사라든지 이런 건 재판장에서 다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움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선거가 4월 10일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한 달 동안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가 되든 나라는 굴러가요.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나라는 굴러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죄짓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죄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배신을 하죠. 유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회계였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높은 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의 나라가 오면 그의 오른편 왼편에 서로 앉으려고 제자들이 막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할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낮아져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으로 저 사람 따라다녀봤자 좋을 게 없다. 뭐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쏟아 부은 것, 시간, 물질 아깝다. 회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내가 넘기겠다. 그가 있는 장소를 잘 안다. 내가 넘기면 그를 그 몸값을 다오. 그래서 은 30냥을 회수하려고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양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인간을 흠모한대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하는 존재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네 하면 예쁘겠지만 뭐든지 네만 하면 걱정되지 않겠어요? 제가 자기 생각도 없나? 다 컸는데도 아빠 엄마한테 다 물어보고 그때마다 자기 결정을 하니 걱정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맨날 아니요만 하면 또 그것도 문제죠. 순종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의견도 있어야 되죠. 네 할 것은 네 하고 아닐 것은 아니요 해야 되고 그러면서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우리는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예하고 악에 대해서는 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노하고 죄에 대해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라. 예스 할 것이 있고 노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냥 다 좋다고 죄에 대해서도 예스, 이것도 예스, 주일날도 예스, 밖에 나가서 불의에도 예스, 죄에 대해서도 타협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주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유다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쓰는데 사용을 했어요. 결국 그의 멸망은 이제 예견된 것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받은 은 30냥은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돌려줬죠. 그리고 끔찍하게 목을 맸는데 그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그 시신이 터져서 죽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맺었고 그의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달랐을 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자유의지를 이제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뜻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계획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섭섭하죠. 그때 자유의지를 잘 작동해야 됩니다. 그때 에이씨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이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때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제 세상을 향하여 자기 욕망을 향하여 선택한 사람들, 죄를 향하여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버려두셨다. 여러분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완악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뜻을 정하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뜻을 정하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 완악한 겁니다. 바로를 향하여 성경에서는 완악하다 말하고 로마서에 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버려두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셨다.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하면 하나님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듣고 가족이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고요.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는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회개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잘못해도 회개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잘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육신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방향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가 아니더라도 49절에 보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넘길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을 것입니다.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을 필요는 없는데 유다는 그 은 30냥 때문에 그 일에 쓰임을 받고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막상 예수님을 이제 따를 때 막 이렇게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위기에 닥치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흘 만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도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할 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랬죠. 오늘 한 청년이 있습니다. 51절 52절에 그가 밤에 아마 잠을 자려고 이 사람들은 그 이불이 옷이라 그랬잖아요. 밤에 이제 이불을 덮고 아마 이렇게 자다가 벗은 몸으로 헛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너무 급하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아마 그것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한 청년 무리들이 이도 그 사람들의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이 사람이 그 곧 이불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속옷만 입고 도망갔다. 이 사람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유다는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회개라는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회개. 베드로는 여러분 울면서 회개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였더라.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을 지킨 유일한 사도는 이 청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평생도록 모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유다는 이 상황을 물론 자기가 만들기도 했지만 같은 제자로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런 선택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배신이나 마찬가지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도 하고 도망가다가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갔을 정도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통곡하며 자신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 통곡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실수할 때가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완악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는 때로는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일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회개죠.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셔요. 근데 우리가 완악하다는 것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한 것은 돌이키지 않는다.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을 맞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완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잘못된 걸 알면 얼른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잡혀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하나님의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다처럼 완악한 자가 아니라, 폭력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떠나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한 죄인, 또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잡히시지만 여기 쓰임받는 악에 쓰임받는 유다도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그 죄를 직접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두려움에 예수님을 잠시 부인하고 떠났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평생도록 모시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요한 사도를 봅니다. 우리가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완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